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렵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다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 하에서 특별히 다윗과 다윗 왕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무엘하 20장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하의 부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특별히 여기에 사울의 자손들을 우리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그들을 처형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또 22장에 가서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한 그런 다윗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24장에 가면 다윗의 인구조사, 이러한 이야기들이 뒤에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의 부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시기적으로 일정한 시기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그 앞에 등장했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앞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반란, 그 다음에 또 세바의 반란, 그래서 그의 왕국에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또 도망자가 되고 또 아들이 죽고 하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기부터 21장부터 기록된 모습은 지금까지의 그러한 부정적이고 그렇게 안 좋아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다윗의 모습이 더 많이 강조되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존재는 단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존재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세우신 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따라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잘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안내하는 게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이 그것을 중시하고 잘 맺듯이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과 덕성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왕의 책임이고 직무였지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신뢰가 나라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게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사건이 아마도 다윗이 큰 범죄를 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그러한 이야기 같고요.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사무엘 하의 그러한 기준으로 그 순서를 따른다면 오늘의 사건은 아마도 사무엘 하 9장 그 앞에 위치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일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 일이 오늘 벌어졌던 본문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통치하는데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절에 보면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돼요. 국가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당시에 기근이 한 해만 있어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고 어려움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물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지금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아주 위엄과 기세가 대단하고 그들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속였지요. 먼 곳에서 온 그런 나그네들인 것처럼 그들의 옷, 신발을 아주 낡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온 사람인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를 당신네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는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 그들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이나 어려움과 고난이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이것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과 그 사울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치욕적인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치욕을 안겨주는 그런 불행한 그러한 죄악된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사울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너희들이 희생을 당해서 이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한 그 사울의 자손들, 그 아들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피의 대가로 피의 값으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울의 자손들 7명 아들들을 넘겨줘요. 남자들을 넘겨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넘겨주느냐? 8절에 보면 사울의 그 첩이었지요. 그 리스바에서 난 두 아들을 넘겨주고 알몬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리스바에 의해서 난 무비보셋이라는 알몬이와 무비보셋 두 아들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에게서 난 아들들 5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또 넘겨줘요.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둘 그리고 그 딸을 통해서 난 외손주들이죠. 그 5을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그 7사람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어 달아요. 거기 보면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달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목매달아 죽게 돼요.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수를 갚고 여기 보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건을 전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게 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여기 보면 리스바가 사울의 첩인 그 리스바가 자기 아들 둘을 잃었지요. 그 리스바가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면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지켜요. 어떻게 지키느냐?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시체에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들을 목매어 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이것은 대략적으로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4월 중순경을 말해요. 그때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시체를 지켰느냐? 10절 중간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붓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 우기가 언제 시작되느냐? 10월 중순에서 11월 사이에. 그러면 거의 6개월을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러한 아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는 이 모정이 그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고 그 수습한 그들의 시신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이전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 뼈를 누가 갖고 왔느냐 여기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이 매달아서 죽임을 당한 이 7사람들의 뼈를 수습을 해서 그 사울 가문의 묘지에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됐냐 하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된 기근의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피를 흘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시작이 됐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자손들 남자 7을 목매달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았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 기근이 내리고 비가 안 내렸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다시 언제 내리셨느냐? 이 장사 지낸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단순히 그냥 핏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시신들 뼈들을 수습하고 장례를 다 마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비를 내리시고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불리함이 가게 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래요.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고 그들 의지할 수 없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치를 취해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그러움과 자비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언약을 범한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는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것도 그의 삶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자손을 다윗에게 자기의 집을 부탁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맹세를 했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요.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장례를 잘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고 그 사울의 범죄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게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자, 결국 사울의 죄가 그의 자손들의 핏값을 통해서 이게 갚아지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흘렸던 그 피 때문에 그 땅에 그 문제가 생겼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들을 그들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그 모든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장례까지 다윗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이 그리고 그 가랬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도 언약도 잘 지켜나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따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모습에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악의 그러한 우리가 얽매여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저들의 삶에 함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중에 살아갈 수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